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인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무척 추워졌습니다. 어느새 학기의 마지막이 다가왔고 이번 주가 강의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학기에도 그랬습니다만 2학기에도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시작했다가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비대면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온라인에서 강의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강의의 어떤 양과 또 교수와는 전화, 또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어떤 뭐랄까 불편함들을 감안해서 이 러닝 타임을 너무 길게 잡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강의를 처음부터 또 학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가 이번 주가 마지막 주로 마무리되고 나면 한 주간의 보충 수업 시간도 있죠. 그 한 주가 보강주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아마 기말고사가 될 텐데 원칙적으로 어떤 공부한 내용들을 평가를 바르게 하려면 온라인으로 수업 평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제 뭐랄까 어떤 서술과 또 학생들의 의사와 의견들과 생각들이 글로서 작성되어질 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으로 아마 기말고사가 치러지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되는 사태들을 봐가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대신에 우리가 리포트를 썼잖아요. 리포트를 썼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여러분 다소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양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략적 큰 흐름으로 기말고사에서 필기로 시험을 치르면 크게 이렇게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면, 앞선 중간고사 이전의 내용들과 또 후반의 내용 모두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무리와 부담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다소 공지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내밀하고 협소한 내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시험을 전반적이고 큰 흐름에서 여러분 바라봐 주시고, 한번 읽어 주시면, 큰 어려움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혹시 이제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가 주는 어떤 의미랄까? 큰 흐름에서의 어떤 맥락들을 짚어가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내밀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들어가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내용들보다는 큰 흐름으로 살피는 게 좋은 방식이겠다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족 종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13강에서요. 또 이번 시간에도 민족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다 다루려면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될 종교 밖의 구원 그리고 종교의 다변성에 대한 현대적 논의에 대한 담론들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족 종교에 대한 확대된 부분들 또 천주교와 기독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민족 종교에 대한 내용들 이건 아마 오늘은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도 또 천주교 안에도 용어상의 문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예식이나 형식, 규칙들 또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여러 형태들 그리고 사상들, 생각들 그런 어떤 무속적 생각들, 기복적인 생각들 그리고 용어상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용어 이거 사실은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의 용어가 우리 삼위일체라는 용어로 정리되고 하나님, 하늘님, 한울님, 하느님, 상제, 천주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또 하느님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어야 된 배경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작성되고 그렇게 정리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토양적 의미가 있어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여러분 삼신 일체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어떤 것에 수용됐고 수용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 이런 언어적 요소들이 있죠. 어느 나라에 가면 이런 삼신 일체라는 개념조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한반도에 있는 한국이라는 땅에는 그런 어떤 개념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선교사들이 와서 깜짝 놀라죠. 왜 놀라냐면 언어적 요소들 있죠. 문화적 요소 가운데 언어 안에 담지되어 있는 표현을 번역해야 되잖아요. 표현하기 위한 그릇들이 거의 준비되어 있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존 로스나 맥킨타이어와 같은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의 경우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들어오지도 않고 만주 땅에서 백홍준이나 서상륜 같은 사람들에게 사사하고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옮기고 한글 성경을 쓰기 시작하고 번역에 옮겼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깜짝 놀라요. 그 이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해양 선교를 했던 군산 지방에 갔던 귀칠라프, 이런 사람들이 뿌리긴 했습니다만, 또 일본에서 들어갔던 이수정 선교사라고요. 그 명성황후를 이모군란에서 피해 대피시켰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일본에 건너갔다가 일본에서 교화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죠. 그리고 들어오는 번역의 루트들이 있는데 한글로 옮겨지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안에 형성되어 있는 신기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는 되게 특별한 형태의 모습들을 이 조선 땅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이 토양 자체가 종교성이 강한 나라이고 종교가 정착하고 뿌리 내리기 정말 좋은 환경들과 용어들과, 그리고 종교성이 깊은, 아주 깊은 심층적 무교와 거기에 도교와 불교와 유가적인 사상까지 다 포함해서 심층적인 어떤 종교도 다 품고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용어들이라든가 단어 채택이라든가 또 토착하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던 포용성을 가진 형태로 문화적으로 이 지층이 되게 이렇게 뿌리내려 있는 나라고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차제에 또 이제 기회가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종교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종교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사실 얘기하면 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중심에서 본 철학의 역사 구분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2500년 서양 철학사를 기독교와 관련해서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실제로 서구 사회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종교가 기독교 위주로 형성되어 왔죠. 사라센 문명이 7세기에 일어났고 발흥했습니다만 유대 기독교적 혹은 또 뭐 유대교 포함해서 유대 기독교적이라는 포함을 쓰기도 합니다만, 거시적으로 보면 유럽 사회는 사실은 크리스천 클럽입니다. 거대한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 이전의 철학, 그리스 철학이나 고대 철학을 기독교 이전의 철학으로 이렇게 구분해요. 그렇게 해서 고대 철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철학을 중세 철학 혹은 중세 시대에 뿌리를 내리고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철학을 이제 기독교 철학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물론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여기에 대해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보면 탈기독교적 철학이라는 게 반기독교와는 달라요. 근대 철학자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인 것을 봅니다. 또 큰 틀에서 창조주, 그러니까 신의 존재라든가 신이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거부한 철학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전무할 정도, 거의 다가 일단 신의 존재,
그것이 어떤 형태의 부분에 대한 것은 각기 달랐습니다만, 이해는 달랐습니다만, 다룰 수 있습니다만,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했던 입장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탈기독교.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으로부터 이성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성을 건져낼 수 있을까? 신앙에 매몰되지 않는 이성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탈기독교 시대가 근대라고 얘기한다면, 현대는 이제는 기독교를 넘어서 반기독교적인 대척점과 대립적 입장에 서 있는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현대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철학이 다 반기독교적인 철학은 아니죠. 기독교 철학이 여전히 유효하게 서 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전개되는 철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세적 입장에서 보자면 반기독교적 입장에 서 있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분기점을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하죠. 포에르파입니다. 신학을 인간학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포에르파 이후에 니체나 마르크스나 프로이트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포에르파의 영향에 따라서 물꼬가 바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대에서 가장 근본적인 종교 비판을 감행한 철학자가 바로 포에르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가르침에 따라서가 아니라 태생적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인간과는 다른 신을 폐기하고 근대 인간 중심으로 귀결합니다. 그런 신학은 인간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다. 종교는 누가 만들었느냐? 신에 의해서 계시된 것이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발명품이다. 혹은 정권의 어떤 창작품이다. 사람들이 어떤 피하기 위한 도피구나 어떤 권력을 유지하게 한 방식으로 만들어낸 조작물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앙, 즉 신앙의 상대 개념인 불신앙의 다른 개념입니다.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기독교의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이제는 무신앙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시대는 그야말로 바야흐로 무신앙의 시대다라고 얘기한 거죠. 신앙 대 무신앙, 성경 대 이성, 교회 대신 정치, 하늘 대신 땅을 얘기합니다. 신앙이 무신앙이 신앙을 대체하고요. 이성이 성경을 대체하고, 정치가 교회를 대신하고, 땅이 하늘을 대신하는 형태,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한 거죠. 기도 대신에 노동을, 지옥 대신에 가난을, 이 지옥을 벗어난다는 것은 가난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았고요. 기독교인 대신에 인간을.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즉 신학을 인간학으로 환원시키는 주장을 했던 게 바로 그의 저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포에르파에게 영향을 받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인간학으로 보하고 또 기독교를 비판했던 인물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종교 비판을 기본적으로 계승했고요.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것이지 종교가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아편인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몰핀인 거죠.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사람이 가난한 상태를 그냥 그대로 자위하도록, 우리의 운명처럼 그 가난이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아편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깨부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포에르파는 인간을 독립적 개체로 파악했고, 마르크스는 인간은 본래적 사회적 존재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에르파가 개별적인 개인에 집중했다면, 마르크스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 집단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관 존재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을 바꾸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를 바꿔야 개인이 바뀐다는 거죠. 법을 바꿔야, 정권을 바꿔야, 정치를 바꿔야, 권력을 바꿔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폐렴을 걸린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미세먼지를 없애야 되는 거죠.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운물을, 흐린 물에서는 병이 나고 다들 사람 피곤한데 관계에 되는 관계망을 투명하고 맑은 물로 바꿔줘야 물고기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서로 간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체제를 바르게 바꿔주고 전복해줘야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존재,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정부가 잘못되면 정부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차별과 억압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회혁명은 불가피한 것으로. 짜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독재와 또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고 노동자를 잔악하게 핍박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이어가게 만드는 이 구조와 이런 어떤 불평등한 계급 모습들을 뒤집어야 한다. 사회혁명이 불가피하다 본 거죠. 그래서 종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포에라바라가 정치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대신 정치, 그죠? 하나님 대신에 그 하늘 대신 땅이죠. 이 근본적인 토양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사회혁명을 통한 유토피아 건설, 하나님 나라 대신에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한 것이죠. 니체, 생철학자라 불리죠. 생이란 현재 자신을 초월하려는 의지라고 본 거죠. 보다 큰 힘을 추구하려는 노력 존재입니다. 초인, 이버맨시라고 말하는 초인은 죽은 신을 대체하는 존재. 생철학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래전부터 죽었기 때문에 생과 신은 모순관계이며 신앙은 생을 저주하는 것이다. 그 생을 의지와 권력 의지를 가지고 힘의 의지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죽음이, 생에 대한 죽음이 곧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의 삶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것과의 어떤 모순관계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된다 본 거죠. 신의 죽음을 경험한 현대는 근본적으로 니힐리즘의 시대입니다. 니힐리즘이 뭡니까? 그 허무함이잖아요. 원래 그 질서 체제가 딱 잡혀 있어요. 신을 중심으로 서 있는 세계가, 신이 상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서가 다 상실되죠. 무질서 속에 다시 떨어지는 거죠. 질서가 없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소용돌이가 치죠. 생의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삶의 의미를, 허무주의, 니힐리즘에 어떻게 삶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버맨시, 내가 신이 되고 신을 대체하는 생으로 채우지 않는 이상 내가 생의 의미를 창조하고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외롭고 또 두려운 그 불안의 모습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전에는 질서 잡힌 집안의 따뜻한 공기 속에 살아가던 것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니까 이제는 그 공허함 속에서 내 생의 의미와 힘의 의지와 생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 생의 의미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위버맨시 초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존재의 니힐리즘, 진정한 존재가 없고 각기 상대적인 존재만 존재하는 상태. 그래서 니체는 사실은 그 당시에 실정적이고 잘못된 기독교적 세계를 부정하고를 통해서 니힐리즘으로 떨어진 것으로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독교가 말한 내용들을 포기하면서 뭘 찾고자 한 겁니까? 그가 대체하고자 한 게 뭐죠? 결국 그리스의 비극입니다. 그가 대체하고자 한 것은 그리스의 비극이고, 디오니소스적인 또 그리고 위버맨시, 초인으로서의 자신을 스스로를 자신의 운명에 대해 책임지는 존재로 서고자 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기독교의 체계가 사라지니까 이 허무함들을 그리스의 비극으로 메우고 대체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광인이 되고 나이 들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신앙의 부정은 니힐리스트의 신앙, 진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참된 진리도 없고 참된 존재도 없는 것이죠. 이 가치가 상실된 거죠.
어떤 것이 의미 있다, 가치가 있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 절대적 가치의 무가치성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할 때 상대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버맨시들이 각자에서 등장하죠. 히틀러가 제3세계의, 제3제국의, 영화로, 아리안주의 영화를 얘기할 때 그것은 독일인들의 꿈꾸는 히틀러가, 나치가 꿈꾸는 것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을 비판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선이 없고 절대적 진리가 없다면, 상대적 진리만 있다면 여기에 진리, 여기에 진리. 영화들 보면 요즘 그런 게 나오잖아요. 현대적 영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선악의 구분선이 있는데 흑백이라고도 얘기하죠. 구분선이 있죠. 선과 악의 대척점이 있다면 현대는 악당들이 더 영웅이 되죠. 도둑인데 도둑들이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죠. 상대적인 거죠. 도둑이 바라보는 세상에서의 논리적 이유를 따라보면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동정을 던지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주 통쾌함을 느끼게 되는, 우리가 볼 때는 예전에 어떤 구조에서 봤을 때는 그건 악한 것이고 도둑질은 악한 것인데, 또 한편 반대편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 기준이 없다고 볼 때는 그 입장에 서서는 선이 되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무가치성이 일어나게 되면 혼돈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질서가 사라지는 거죠. 세계의 무의미성, 삶의 무가치성, 모든 생기가 무의미. 왜 사는입니까? 왜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답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놓이는 것.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왜 사십니까? 왜 존재하십니까? 왜 나는 없지 않고 나는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저 시원을 모르는, 앞에 시작을 모르는 저 오래전 세상으로, 시간으로부터 미래로 펼쳐 있는 세계 한복판에서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피투성이로, 또 기투된 존재로 이 땅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데,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답이 없는 거죠. 인간의 유일한 현실인 생으로부터 이탈한 전통 형이상학, 기독교가 이것으로부터 이제 탈출하는 거죠. 그 니힐리즘이며, 종교는 데카당스고 생행과 모순이라고 비판하는, 기독교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고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고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이거 위버맨시고 초인이죠. 초인으로서의 삶. 자기 생에 대한 자기 책임과 자기 창조를 통해 살아가는 거죠. 니체가 발견한 진리는 연급회귀죠. 끊임없이 순환하는 그 가운데서 이런 그 니힐리즘, 그 허무한 곳에서 그걸 기꺼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뚫고 나오는 것. 까미가 쓴 시지프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시포스가 형벌을 받죠. 돌을 산 꼭대기로 올려가는 형벌이죠. 끝까지 밀어 올리게 되면, 올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돌은 산 밑으로 다시 굴러가죠.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서 다시 사력을 다해서 근력이 터질 듯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돌을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립니다. 올리고 나면 다시 돌은 굴러 내려가죠. 그 일을 반복하죠. 까미 같은 경우는 그것을 노동의 무의미성, 혹은 인간이 애쓰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들이 흠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고통, 삶의 부조리, 악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일평생 건면하게 일을 하고 공장의 라인에 서서 일을 하지만 사실은 생업하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인 삶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인데, 거기에서 시시포 신화에서 까미가 시시포스가 끝까지 밀어 올리고 난 다음에 돌이 굴려 내려가는 순간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여유가 생기고 틈이 생기죠. 쉼이 있어요. 그 쉼 동안에 사고하게 되는데, 그 사고가 뭐냐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신에 대해서 조소하고 욕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 운명에 대해서, 자신에게 준 운명에 대해서 농담을 던지는 거죠. 그래,
그 인생, 그래, 어쩌다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자기의 삶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급회귀, 니힐리즘의 극단적 형식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의미, 어떤 목표도 없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거죠. 불교적 용어처럼 들리죠? 윤회, 생애 수레바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것으로부터 탈주가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죠. 윤회의 그 무시무시한 윤회의 틀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구원으로 보는 거죠. 니체의 연급회귀, 한편으로는 철저한, 처절한 니힐리즘입니다. 동시에 니힐리즘의 극복인데, 니힐리즘적 생의 수레바퀴를 의지로 받는 겁니다. 아모르파티, 이건 뭐냐면 생의 운명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사랑인 거죠. 시시포스가 돌을 밀어 올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굴러 떨어질 때 그 운명에 대해서 그래하고 욕하면서 신을 비판하고 운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생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 그 막간의 내리막길을 끌어내려가면서 휴식과 즐거움을 취해내는 것. 초인은 단연코 운명애로 살아가는 존재. 운명에 대한 사랑. 아모르파티로 살아가는 존재.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수의 뿔처럼 가는 존재. 이게 되게 멋있게 들리죠. 근데 가만히 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방식의 이야기인데, 이 생의 무음이 아주 진하게 드리워진 안개 속에서 어떡할 거냐,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온통 고통인데, 고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규칙적인 것이고 원래 있는 구조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고통인데, 그래, 고통은 원래 그런 것이야. 인생은 원래 질병이 있는 것이야, 원래 아픈 것이야, 원래 죽음이 오는 것이야 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상태, 그 운명에 대한 사랑. 네. 초이는 자라투스트라 같은 경우 지상의 인간에게 죽음만 있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니체의 말년은 사실 비참합니다. 마지막에 정신분열점까지 와서 비참한데요. 초인 사상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삶의 무의미와 공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왜 사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시 험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라는 그 어김없이 다가오는, 쇼펜하우어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그 도살장에 놓인 우리에 갇혀서 도살의 날을 기다리는 양들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죽음이 언제 우리를 끌고 가서 도살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 우리에 갇혀있는, 아무도 탈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 여기에서 죽음은 모든 것을 무화시키고 다 상실시키고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상실시키는데, 그런 공허함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 이게 연급회귀, 니힐리즘의 모습인 거죠.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니체의 이야기죠. 신은 실제할까요? 허구일까요? 전통 형이상학에서 신의 존재 증명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칸트의 사변적 이성으로 신의 존재는 증명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칸트는 불가지론자입니다. 신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또 혹은 사변적 이성적으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냐 할 때 실천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얘기를 해요. 그가 말하는 실천적이라는 것은 도덕의 행위,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했을 때 손해를 당하고 현실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것이 손해를 보게 만드는 일이고, 직장에서 취업에서 떨어지는 일이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지만, 도덕적으로 행위한 것에 대한 판결자와 보상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실천적으로, 도덕 실천적으로 신의 존재가 있어야 하는 요청적 의미로서의 신이 존재해야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신은 존재해야 된다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적 의미의 어떤 신존재 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변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영역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어떤 그 판단과 인식의 범주 안에는 신이 들어올 수 없다고 본 거죠. 덕과 행복의 일치로서의 최고선, 순수 이성의 필연적 목적을 위해서 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포에르바나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에 대한 문제를 보면 종교적 체험과 반성적 자기 이해 속에서 종교 비판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본 거죠. 종교를 논하는 사람은 적어도 종교의식을 가진 자야 자격이 된다 말합니다. 포에바, 마르크스, 이 사람은 종교적 체험은커녕 종교적 의식조차 없죠. 종교에 대해 논하려면 사실은 종교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사실은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종교를 전혀 모르는데 종교를 싸잡아 비판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포에르바나 마르크스, 니체 같은 사람들은 종교적 의식이나 체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있고 난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종교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교를 논하고 비판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다른 것을 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냐면 니체 같은 경우에 종교 비판은 포에르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대의 실정적 기독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가 부패한 상태, 기독교 우리가 지금 말할 때 그 니체가 비판했던 기독교의 의미는 일종의 문화죠. 문화적으로 부패하고 잘못된 형태로 존재하는 형태, 거의 이성적 마비 상태로 서 있는 모습에 대한 그 잘못된 구조와 형태, 잘못된 행태와 질서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들이 보이는 게 보면 마자 사냥 같은 경우에 중세 때 많이 있었죠. 나다넬 호손에 쓴 주홍글씨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요. 소설이죠. 나다넬 호손은 잉글랜드 전통적인 청교도 가정 출신인데요. 1804년 보스턴 북쪽 항구 도시 세일렘에 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근엄한 청교도 선장이었고요. 호손이 4살 때 남아메리카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호손의 조상이 미국 초기 마자 사냥과 퀘이커 교도에 대한 박해에 주도적 개입을 했던 그 엄격한 입장에서 퀘이커 교도들이라든가 또 엄격한 잣대를 기울여서 사람들을 마자 사냥했던 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조상, 아버지에 대한 어떤 죄의식 혹은 또 반성 이런 것들을 주홍글씨라는 책을 통해서 회개하고 참여하는 글을 썼다고 볼 수 있겠죠. 호소는 세일렘 마녀재판에 관여한 조상의 원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홍글씨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자면 니체가 비판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어떤 잘못되고 왜곡되어져 있는 실정적 기독교, 종교의 모습. 모든 종교가 사실은 그런 실정적인 모습을 지니어요. 우리 닥광 선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교가 정치와 이런 거 결탁하게 되면 무서운 궁극주의적 형태를 지니게 되는 거죠. 이슬람도 마찬가지, 평화를 의미하는 이 종교가 무력과 권력의 어떤 도구가 될 때 무섭죠.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는 그 순수함과 옳음과 바름에 대한 정진보다는 다른 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 정치와 야합하게 될 때 변태스럽고 아주 흉악한 괴물로 변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만인구원론을 펼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 조화를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레반트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레반트 그리고 이집트로 이어지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 위치에 있는 곳이죠. 그 인구 100만이 살았다고 말하는 아주 가장 거대한 도서관이 존재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천문학이 유행했던 곳이기도 하고 도서관인 알렉산드리아에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서는 철학과 이성의 조화를, 철학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곳이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시리아 지역에 안티오코스라고 있습니다. 그 안티옥 학파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신학적, 신학의 우위의 어떤 신앙을 했던 것인데, 알렉산드리아적 입장의 학파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리게네스입니다. 플라톤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신이 세계를 영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창조했다 보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데아, 즉 로고스가 중보자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플라토니스의 유출술을 기독교의 창조론과 결합하려 시도했고요. 유출술, 플라톤이 이원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데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는데, 플라토니스 같은 경우는 하나로 이어요. 그 하나로부터 이렇게 절대선부터 선의 결핍인 악까지, 어둠까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잖아요.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빛의 결핍이 어둠이고요. 선의 결핍이 악이라고 보는 입장이 하나로 보는 거죠. 유출설이 모든 좋은 것들이 신으로부터 나오고 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두워지고 악해진다고 보는 것. 이게 하나로 결합한 것 있죠. 이것을 플라토니스의 이론론, 이원론을, 플라톤의 이원론을 하나로 이어온 것인데, 이런 유출설을 기독교의 창조론과 결합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출설, 이론론으로 죄악의 기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죄는 선과 반대되는 개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출은 어떻게 되냐면 선의 결핍이 악이라고 보는 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영혼과 심지어 이 어둠 속에 있는 마귀까지도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신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마귀까지도 정화를 거쳐서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 신에게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마귀도 결국에는 어떤 정화를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만민구원론을 플라토니스의 유출론에 근거한 철학적 작업을 통해서 전개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은 만물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만물 복귀설이라고도 얘기하죠. 어둠이지만 결국 누구에게 이어져 있어요? 신에게 이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것. 그 전통적인 신앙의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할 때는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하나 신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분리가 아니라 이어진 것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만민구원론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레고리우스는 피조물들은 유출이 아니라 창조라고 얘기하면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선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에 속한 문제로 본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예견했지만 허용했고 그럼에도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 제약의 기원을 인간의 자유의 의지에 두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오리게네스와 차이를 분명히 보입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보는 면에서는 또 같은 입장을 취하는데요. 예수를 배반한 유다까지도 구원에 이르고 악령들조차도 복귀하게 될 것이다. 만물 복귀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칼라너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에 착안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착안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는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속, 죄 용서, 그리고 영생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칼 라너는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가 제약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약받을 수 없다. 또 제약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어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인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 존재.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들 모두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본 거죠. 명시적 그리스도인과 구별되지만 그들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 밖 타 문화권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적 가치에 준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도덕적 삶에 준하는 이들은 기독교적 기준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일 수 있지 않겠는가. 도덕성을 약간 전제하고 있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세종대왕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착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칼라는 그 사람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플라톤 같은 사람은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요? 라고 질문할 때 그 사람들은 명시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안에서 포함되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 시선인 거죠. 라는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사상 배경은 초월 인간학적 신학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포에르바흐르가 인간학적 무신론을 정립하고 인간을 신학의 핵심으로 파악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라는 하이데거의 실존 분석을 통해서 세련된 인간 개념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 초월 현상,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 그 특별한 공간으로서의 인간상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과 신이 만나는 장소의 개념으로,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자소가 되냐면 말씀을 듣는 자로 초월적 계시가 드러나는 장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을 성전이다, 또 자소다, 신이 머무르는 성전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로서 초월적 계시가 드러날 수 있는 장소로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초월적 존재를 지향하는 신앙 행위의 주체자가 곧 인간이다. 라는 여기에서 포에르바흐처럼 신학의 인간학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칼란의 논문이 있습니다. 무신론과 함축적 그리스도교에서 익명의 그리스도교는 은총의 상태 속에 생활하지만 복음을 명시적으로 듣고 설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여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라나는 기독교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양자 간의 공통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가시적인 교회 밖에서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한 거죠. 주한 힉입니다. 하나님 많은 이름을 가졌다. 켄트웰 스미스와 매우 유사한 입장을 가졌는데요. 힉은 칸트주의로부터 자신의 논의를 시작하는데 칸트가 이론적 지식 영역에서 인식할 수 없다고 못 박았던 초월적 개념, 이념인 영혼불멸과 세계와 신을 도덕적 실천의 가능적 조건을 위한 명제로 요청한 사실을 중시하면서 힉은 신의 개념은 다양한 인간의 문화적 상황에 의해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에는 야훼로 그리고 이슬람에는 알레로 힌두교에서는 비신으로 그런 어떤 체험들로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알라란 이름으로 야훼란 이름으로 혹은 비신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불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힉은 종교 철학적 관심, 교회 외부에는 구원이 없다는 전통 기독교의 구원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여타의 종교들에서 부르는 신에 대한 개념과 그 신에 대한 개념은 동일한 신에 대한 부름이지만 그 이름이 다를 뿐이다라는 입장으로 종교 다원적 입장에서의 어떤 종교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신조를 선포해왔던 바티칸에 의해서 1302년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교회 밖엔 구원도 사죄도 없다 선언하면서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구원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선포하게 되죠. 바티칸 1차 공의 이후로는 이단자, 프로테스탄트를 비롯 종파분리자를 막론하고 가톨릭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도 영생에 이룰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흔히 말하는 이단자라 불렀던 개신교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또 전쟁을 치르고 그러다 대립하는 구도로 섰죠. 그랬다가
바티칸 2차 공의회 때 이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개신교들을 먼 형제로 보기 시작하면서 열린 형태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됩니다. 한스킹은 라너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특별한 길과 일반적인 길이 있는데, 구원을 위한 두 가지 길. 전통적으로 한 길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한스킹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회를 통한 특별하고 이례적인 구원의 길.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기독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을 통한 특별한 구원의 길이 있고, 또 하나가 일반적인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세계 종교들은 보편적인 구원사 안에 있는 대중 공통의 길이다.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이 여러 종교들은 보편적 구원사 안에 있는 대중적인 보통의 길로서 일반적 길로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인간이 어떤 길을 택하든 그것은 나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존 힉의 입장인데, 우리 라너보다 한 걸음 더 나갔고 한스 퀸과도 연결되는 맥락이죠. 힉은 종교적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표현인데요. 힉의 종교적 입장입니다. 신앙의 우주는 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기독교는 어떤 종교 중심이 아니다. 신 중심이지, 기독교 중심이 아니지 않냐. 종교라는 건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만 중심이 아니고, 기독교가 중심이 아니라 신이 중심이라면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상이한 문화와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계시들이 나타날지라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신이 인간 정신 속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켜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힉은 말합니다. 신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힉의 종교 철학은 폴 틸리의 존재 신학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른스트 블로우입니다. 기독교 안의 무신론. 가장 중요한 신학 방법론은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신비주의적 메시아론의 입각에서 기존의 신과 세계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함에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왕국 개념을 인정해요. 특히 이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신앙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악한 신이 사라진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 기독교 안의 무신론. 참된 기독교인은 무신론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위에로부터 해석하지 않고 아래로부터 해석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는 신학으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합니다. 유대교적 메시아적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새 것에 대한 희망으로 전복시키고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메시아적 갈망에서 희망을, 기독교 성경에서도 희망을 추출해내는 인물인데요. 이사야의 예언,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희망을 도출해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의 나라 파루지아의 새로운 세계,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좋았다라고 말하는 구약의 신은 악한 신으로 파악하죠. 이 조로아스터교, 그러니까 이원론 종교 있죠. 이원론 종교의 이원론 악신과 선신의 투쟁으로 보는 거죠. 삼일체적 신론과 언약적 신론을 대체해서 선신과 악신의 투쟁의 역사로 보고, 구약의 악신을 전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는 약한 신으로부터 탈출의 몸부림이고 정복적 혁명의 사상을 담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의 탈출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탈출로 진화된 개념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신론자이며 종교 밖의 구원을 가능성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에른스트 블로우가 되겠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는 가능한가라는 부분 잠깐 살피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종교의 쿠자누스로부터 시작했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의 원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다만 하나의 종교, 하나의 예배만 있을 뿐이다. 그 이성은 서로 다른 모든 종교 의식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신들에 대한 예배의식은 어디서든지 신성에 대한 증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 로고스의 천국에서는 모든 종교가 일치를 이루어졌던 것이다. 쿠자누스가 말했던 입장이죠. 그런데 이것을 끌어와서 얘기할 때 쿠자누스가 말했던 종교라는 것이 현대에 있는 이 다양한 동양 종교가 서양 종교를 다 포괄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의문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쿠자누스가 접했던 것들은 소소한 이단 또 종교 교권에서 비판했던 종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트릴치에 대한 이야기요. 기독교 중심주의. 네. 기독교 중심으로 이제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켄트럴 스미스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불교인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종교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 종교 개념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전개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몬드 파니카 같은 경우는 인도 종교학자인데요. 기독교와 힌두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동화, 상해, 대체, 상호 교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그리고 기독교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독점할 수 없다고 파악하면서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에도 현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라이몬드 파니카입니다. 한스킹, 예. 종교 간의 대화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한스킹은 인간적인 것이 세계 종교의 공통적 규범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킹의 제안은 칸트처럼 하나의 이념이며 대화 가능성과 기초만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스킹의 마지막 말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종교들 사이의 평화 없이는 국가들의 평화도 없으며 종교들 사이의 대화 없이는 종교들 사이의 평화도 없고 신학적인 기초 연구 없이는 종교들 사이의 대화도 없다. 이게 한스킹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 평화가 있으려면 종교 간의 대화는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이런 저는 한스킹이나 앞서 이야기했던 라이몬드 파니카, 에너스트 블로프, 트렐치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각 종교는 각기 종교에 각자가 지니고 있는 배타적이긴 합니다만 배타적 종교적 색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상호 존중이라 말하는 것이 반드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표방을 포기해야만 상호 소통과 대화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로 교리적 접촉점이 없다 할지라도 포괄적인 대화할 수 있는 채널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불교와 또 그리고 이슬람교와 기독교에서 대화를 한다고 할 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혹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표방성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면서 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도리어 현대적으로 볼 때 상호 존중의 태도가 오히려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결과, 입장들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간적인 그 다음 더 큰 범주에서의 사회와 국가와 또 인간으로서의 어떤 토양들 안에서의 서로를 위한 배려와 사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종교 간 학자 간 대화가 서로의 진리를 허물어뜨리거나 또 주장들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스킹의 평화에 대한 부분들, 이 맥락, 대화를 통해서 평화가 구축된다는 말은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어떤 학자들의 입장에서의 어떤 원리들을 서로 이렇게 무너뜨리면서까지 얘기할 수 있는, 해야만 된다는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들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올 한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